할렐루야. 건강하시죠? 예, 평안하시고요. 그래요. 하루에 몇 명 확진이 되었다, 사망자가 어떻게 되었다 뉴스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굿뉴스, 성경 말씀 보시고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거룩하게 능력 있게 잘 이겨내시는 성도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도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갑시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갑시다. 예, 그래요. 뭐 악수는 잘 못하더라도 이렇게 주먹으로 탁탁 치면서 축복해주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행복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시대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대한민국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죠. 첫째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둘째는 강원도 경상북도에 큰 산불이 있었어요. 오늘 다행히 비가 와서 어제 보니까 한 85% 정도 진화되었다 그랬는데 아마 오늘은 다 끝났을 것 같아요. 일주일 넘게 산불이 지속됐잖아요. 강원도에는 이미 몇 년 전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고성 산불 그래가지고 고성이라는 지역에 이미 큰 산불이 있었어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재산을, 집을,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슬픈 일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 건조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울진과 삼척 인근에서 또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금을 보냈어요. 거기에 보니까 김희선, 그렇죠? 손예진, 그리고 저를 닮은 현빈,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이 뭐 1억 또는 5천만 원 아주 그냥 통 크게 이재민을 돕시다 하고 성금 내는 아주 기쁜 소식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말이죠. 강원도 경상북도 도민들이 자기와 정치색이 다르다고 말이죠.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그들이 안 뽑을 거니까 차라리 산불 나서 그들이 투표하러 못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상한 글을 올렸어요. 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죠. 문매를 맞고 자기 글을 또 삭제하고 사과하고 뭐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어요. 정치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산불로 재산을 잃고 깊은 시름에 빠진 국민들에게 위로의 한마디 하는 게 정치가 아니겠어요? 또 도우면 더 좋죠. 그런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쁘고 슬픔을 나누지 못하는 당시의 그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그런 마음 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애통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애통하는 자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슬픔이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상태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그 애통함은 뭔가 하면 한번 형식적으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눈물 흘리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풀어보면 계속 울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는 게 좋아요? 웃는 게 좋아요? 당연히 웃는 게 좋죠. 웃는 게, 하하하 웃는 게 좋아요. 그 예전에는 웃음 치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가서 집사람이랑 그 웃음 치료하는 데 가서 들어봤는데 1시간이면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50분 동안 웃어요. 그냥 웃게 만들어요. 뭐 앞에서 막 이렇게 재밌는 걸 보여줘가지고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라도 웃게끔 만들어줘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웃다 보니까 마음이 즐거워지고 풀어지고 잠깐이나마 근심 걱정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웃는 자가 복이 온다가 아니라 우는 자, 애통하는 자, 그것도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롭게도 다 잊어먹으셨죠? 예, 그거 다 기억하면 목사가 설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시고 제가 무슨 말씀만 해도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왜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기 때문에 결국 그가 복이 있고 천국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따지고 보면 웃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는 시간이 많은 거죠.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애통에 처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 웃음보다 우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왜 울어요?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울음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과 달리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자기의 주장을 말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보다 먼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어머니 아버님이 부모가 그 눈물을 보고 그 욕구를 어때요? 채워주잖아요.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눈물만 흘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진실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 빈 곳을 메꾸어 주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시고 그 채움의 은혜, 위로의 축복을 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고, 죄를 향하여 애통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애통하고,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울어주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중보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의 눈물로 애통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새로운 사명 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56년 전에 이 땅에 터를 닦고 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56년 전 교회 세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내가 그동안 충성치 못한 것 다시 한번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처럼 애통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경험한 많은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병으로 인하여 이제 곧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자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자식이 없었어요. 억울해요, 인생이.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성전에 찾아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망해가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국률의 역사를 베풀어 주사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애통하시고 눈물 흘리셨고 그 눈물의 기도의 결과가 곧 십자가 위에서 대속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쌓일수록 예수를 믿는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예수님같이 더 많이 슬퍼하고 애통하며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닮아야겠다라고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애통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곧 온유한 자로 성품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 온유한 자. 이웃의 고통을 위하여 함께 슬퍼합니다. 사회의 불의를 보며 마음 아파해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 국률한 마음으로 인하여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 가져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마음이 완고하거나 완악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가질 때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운 거예요. 온화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곧 온유한 자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한 번은 강의를 마치고 친구들과 신학적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주제를 보면 성화, 성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희 교회가 성결교회잖아요. 인간이 과연 살아있는 동안 성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중생하고 그 다음이 성결, 성화입니다. 장로교단에서는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죄인이기 때문에 성화의 단계, 거룩한 단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웨슬리 신학 그분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어느 순간에 성화의 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어떤 주장을 폈어요. 약간 달라요. 장로교와 우리 성결교의 신학이. 그런데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요. 저분은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셨어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증거가 뭐냐면 그분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거나 분을 내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그분은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인정했던 때가 있었어요. 성화는 완전한 죄와 단절된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죄와 관계된 그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100% 닮았을 때 비로소 성화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인 외적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오늘 5절에서 말씀하신 이 온유의 헬라어 원뜻을 보면 들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전에는 들짐승처럼 날뛰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화내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온유함의 은혜를 입게 되자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자기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쫓는 사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편안함을 위하여 자기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드러움과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충만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성격 좋다고 그래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 뜻 말씀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하여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세의 삶을 보면 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원망함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그가 성장했지만 애굽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배척과 따돌림의 대상이었어요.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성질을 누르지 못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 모세입니다. 전혀 온유함과는 관계가 없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인자 모세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듬고 가르치고 변화시켜야 할 학생의 모습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십니다. 40년 들판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었을 때에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비난했습니다. 왜인가 하면 이 구스 여자는 이방인이고 얼굴이 까만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가족이 잘못됐다고 비난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는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였던 성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온유함으로 변화되자 그런 어떤 문제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누가 승리했어요? 모세가 승리합니다. 모세는 모두가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 떠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이 온유하고 그 온유함을 본받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온유함을 가지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자, 땅은 뭘까요?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이 땅에 관한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할 때에 하나님이 복주사 그들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서로의 재산이 늘어납니다. 가족도 늘어납니다. 종들도 늘어났어요. 재산이 늘어나고 소유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마찰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요. 넓은 땅을 조카 롯에게 보여주면서 선택하라고 하는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지요. 보통 사람은 내가 먼저 좋은 땅 갖고 내가 먼저 차지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심리인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롯은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던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그가 선택한 그 땅은 물질적 의미로서 엄청난 가치가 있었어요. 당시에 유행하던 모든 유행은 거기 있었고 물질도 거기에 있었고 모든 도시 안에 풍성함이 그를 만족해 시켰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뭐예요? 황무지 땅입니다. 물질의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영적인 가치가 있었어요. 영적인 가치. 결국 소돔 땅을 선택한 롯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그 재앙을 만나게 되지만 아무 가치 없던 황무지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엄청난 영적 가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결정적 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그 땅의 기업, 땅의 축복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땅의 축복도 있지만 영적인 땅의 축복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의 축복, 온유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땅의 기업을 받고 누리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2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의 기업에 대한 축복은 물질보다 형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의 축복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 땅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되고 잘 되는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를 날마다 받는 성도가 되시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아 우리가 서 있고 농사하는 이 땅의 복도 받지만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그 영적인 축복도 함께 누리시는 우리 함나주함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